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엇으로 반응할 때? 뭘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념과 내 욕심과 내 이성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지. 무엇을 믿을 때?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 우리 말씀을 드렸죠. 명절, 이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 명절은 우리가 먹고 쉬고 즐겁게 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함께하고 함께하는 명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서만 끝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당시에 구별된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명절을 보내면서 맞아요,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푹 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더 섬기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요. 네,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악취가 나면
세상에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입에서 악취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또 이 명절에는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이번 우리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누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 제가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더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합니다. 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욕심. 자, 오늘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설교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기억 속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수요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과거에 쓰여진 역사적 사건 맞아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래서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그래 맞아,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어떻게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다는 뜻이잖아요. 되새김질하는 것은요, 마치 소나 염소처럼 넣었다가 다시 빼서 씹고 다시 먹.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한다는 건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때 있잖아요. 또 명절을 지내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그래,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망이 일어나지만 그래, 괜찮아,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옛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날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유월절은 그래서 그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바꾼 날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밤 사이에 해방의 길로 걸어가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기원전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또는
기원전 12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문헌들을 보면서 기원전 12세기, 13세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람셋 1세 또 세티 1세, 람셋 2세 이 넘어가는 그 역사 사건이 모세와 같은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견해에 동일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13세기 1200여 년대 일어난 사건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은 그 사건의 시작은 믿음의 순종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기 전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내일 당장 아니면 며칠 후에, 이틀 후에 해외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뭐 준비해야 돼요? 뭐 준비해야 돼요? 짐 싸야 돼요. 이거부터 싸야 돼요. 난 가서 음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김치를 싸가야지. 볶은 김치를 싸가야지. 마른 김치를 싸가야지. 깻잎을 싸가야지. 우리도 한 달 동안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짐을 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양을 잡으래요. 양을 잡으래요. 그 식구들에 맞춰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당장 출애굽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지금 내가 이 애굽에서 종로로 이직을 벗어나서 해방의 길로 걸어가는 그 역사의 사건 앞서서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뭘 싸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자, 그 양을 잡고 7절에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았어요. 그래, 양을 잡았어. 그 양을 잡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피를 그 양을 먹을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그리고 나서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로 아울러 먹으래요. 먹으라는 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 내가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힘이 생기죠. 그래야 먼 여행길을 떠날 수 있잖아요. 먹으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지금은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서 이 피가 죽음의 문제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라고 지금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 속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MBTI에 보면요, 저는 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약간 계획적인 스타일이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문설주에 바르래요. 임방에 바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은 끊임없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물음보다, 그 어떤 계획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그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과 우리가 출애굽을 떠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이, 내 이성이 말씀보다 내가 앞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과거의 역사 사건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사건이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합시다.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갈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할 수 없는 건 내가 안 해요. 갈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갈등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일어났던 단순한 역사의 사건이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했던 그 순종이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을까요?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도대체 이 피를 바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를 보고 건너간 이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6월절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뛰어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 맞아. 그런데 내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내 상황 대봐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 못할 거예요.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데, 나는 끊임없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등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과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나누어졌을 거예요.
갈등합니다.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고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든 그게 애굽인이든 또 다른 민족이든 간에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살아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때로는 직분이 있는 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은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만큼 내가 행동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야?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수많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할 때, 그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애굽의 바로, 애굽의 군대, 애굽의 지형, 지금 내가 여기서 떠나게 되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나름대로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나는 10독일서, 20독일서, 100독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그 7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논리로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인간의 이해로 그래서 어쩌라고요.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는 안 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내가 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기원전 13세기, 기원전 1200년도, 지금으로 따지면 3000년 전이네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고 과거에 내가 수없이 말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안 돼요,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그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 우르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한국에서 보면은 강남이에요. 강남.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알지도 못하는 저 깡촌, 어디로 얘기할까요? 진안 사는 사람 서운해요. 우주 구촌동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구촌동으로 가래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건물들을 보면은요, 와, 어떻게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건물들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 때에. 아니 어떻게 여기를 버리고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이 엄청나.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애들이 종종 저한테 얘기해요.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는데 왜 아빠는 서울에서 전주로 내려왔냐고 아주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는 사모와 같이, 지금도 기억해요, 십자수 기도원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전주로 내려왔던 거고, 물론 그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다 답은 되지 않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역사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제 아이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 못해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후로 모세에 대한 시험과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순종이라는 거 어렵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려고, 목사님 이렇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요, 이해될 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어릴 때부터 그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이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그물을 던졌고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있고 언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이 새도록 그물 잡지 못해서 낮에 이제 아침이 돼서 와가지고 그물을 다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봐.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말할 때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주방에서 정말 그 일하던 식당을 하는 분들에게 권사님 칼질을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웃어버릴 거예요. 칼질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렇죠. 목사님 제가 이 칼질로 몇십 년을 내가 해먹었어요. 당장 그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목수가 아니라 어부예요.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물고기는요 아침에는요 뛰어오르기 때문에 낮은 곳에 물고기를 던져야,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던지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던졌어요.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달라요. 다 다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생각으로 하는 것만큼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해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는 그 부분에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 보자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 주일날 학원 가야 돼. 그래, 학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를 택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함께 기도해 볼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한번 이번 시험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가 있다는데 그 지혜가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그 지혜를 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떠날 준비를 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워 먹었어요. 믿음은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보자. 라고 내 성격을, 내 기분을,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반응 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 유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유월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넘어가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간증하게 되어지는 사건, 삶으로 변하게 되어지겠죠.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 이 피는 누가 바를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발랐던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의 피, 그 믿음의 표식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잖아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기원전 12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신교회 우리 신앙의 3가지 루틴이 있죠. 말씀, 기도, 감사.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고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생각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난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생각이 나. 그런데 그 생각난 말씀이 내 이성이라는 거, 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지배해요. 그래서 말씀을 누르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어둠의 그림자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 우리가 매일 감사하는 이유는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요, 누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의 표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현장을 펼쳐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이 한 그 믿음이 순종을 이루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춤추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일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